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서도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고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고민하며 방황하는 자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뜻을 지식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과 말씀을 삶으로 받아내며 은혜의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율법사의 물음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시작이 되죠.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팔이나 이마에 붙이고 하루 종일 다니며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을 쉐마라고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무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사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하고라는 단어죠. 다한다라는 단어에서 다는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 쏟아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이며 전부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과 또 다른 선택지와 의지의 대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물음 앞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믿고 바라보며 사는 것들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담과 무거움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죄와 율법에 매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38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사는 예수님께 나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계명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시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매일 경건 생활을 성실히 하고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로 분명하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사랑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죄의 속성을 따라 자기애를 벗어나지 못하던 삶에서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고 이웃까지 그 범위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나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진다고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늘 깨닫게 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6절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 제시되는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되고 있음을 증명하십니다.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매일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형식과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먼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